사무엘상 19장 18절부터 24절까지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 나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나에서 있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우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하니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하니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군에 있는 큰 문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나잇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나잇으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나잇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함께 찬양.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을 장애를 두려 말라라. 찬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1년 52주 동안 변함없이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돌봐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말씀을 변함없이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금년 한 해 동안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그 복음의 사명자로 정말 살아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드리는 2021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와 말씀을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 자리에서 참으로 현장감 있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병든 육체를 고쳐주시고 어둠에 눌린 자에게 자유함을 주시고 상한 심령을 치유하시고 회개하지 못한 자는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 깨달음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만질 자를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도 성령님께서 만져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2021년도 마지막 주일의 말씀을 듣고 다가오는 새해를 살아가면서 나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대적하며 물리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서로 인사합시다. 한 해 동안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한 해 동안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올해 1908년도의 얘기인데요. 1908년도에 독일의 한 청년이 배고픔과 어떤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서 자살을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높은 건물에 뛰어서 내리려고 했는데 높은 건물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면 너무 아플 것 같아서 그래서 자기 집에서 목을 매달아 벨트를 가지고 목을 매달아서 목욕탕 그 고리에다가 걸고 거기에서 의자 위에 올라가서 목을 매달아서 목을 매달고 의자 올라가서 의자를 바로 탁 찼는데 그냥 그 목욕탕 줄이 너무 약해가지고 자기 목을 탄 그 목줄이 툭 그냥 떨어져가지고 땅바닥에 떠가지고 대가리 깨져버렸어요. 잠시 후에 깨어나서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기절했다가 깨어나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말을 했다. 아유 잘못했으면 죽을 뻔했네. 천만다행이네. 이렇게 자기 입에서 툭 튀어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온 그런 말과 함께 갑자기 생각이 변화가 일어나면서 죽음 직전에서 살아난 것이 너무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밖으로 나가서 보니까 이전과는 달리 세상이 허무하고 더 가치가 없고 힘들고 어렵기만 보였는데 모든 것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결심을 했대요. 그래 기완이 이렇게 된 바에 한번 열심히 살아보자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열심히 살아서 세계 최고의 피아니스트가 됩니다. 그가 누굴까요? 바로 이 사람입니다. 아르노트 로빈스타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쇼팽 음악의 최고의 대가입니다. 쇼팽 음악. 자살을 생각하는 절망적인 사람도 새롭게 보이는 세상을 생각하면서 꿈을 가지게 되면 절망을 이기고 최종적인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도 금년 한 해를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또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내가 생각한 대로 계획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너무 삶이 힘들고 고통스러웠다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꿈이 있으면 어느 무인도나 감옥에서도 즐겁게 살 수 있고 더러운 흙탕물 속에서도 연꽃처럼 아름답게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오늘은 2021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 52주를 돌아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실 줄 압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이 매년 겪으면서 보내는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마지막을 보내면서 아무 생각 없이 보내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한 해를 깊이 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하고 불순종했던 것, 게을리했던 것, 이런 모든 것들을 주의를 회개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돌아보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52년 동안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무덤덤하고 또 아무런 느낌이 없이 한 해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우리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다고 하는 그것에 대한 감사와 또 주일을 52주 동안 열심히 헌신하며 충성하면서 예배 드렸다고 하는 그런 감사와 또 하나님 더불어서 축복도 함께 주셨다고 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돌아다 보면 많은 복을 받은 것이 사실 아닙니까?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또 시간 하나님께 돌봐주셔서 이렇게 축복된 삶을 살아가게 한다고 하는 것 참으로 감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한 해 52주 동안 인도하시고 복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하면서 한 해를 깊이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정말 조금이라도 잘못한 거 있으면 깊이 회개하고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무감각하게 한 해가 지나니까 또 한 해가 이렇게 보내면서 여러 가지 우리 앞에 일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매몰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인은 신앙인답게 정말 돌아올 줄 알고 또 생각할 줄 알고 계획할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외모를 보지 않고 다윗의 중심을 보고 기름을 부어주셨죠. 우리가 다 잘 아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람의 중심을 보고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외모를 하나님께서 보여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중심을 보여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고 기름을 부음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외모를 보고 하나님께서는 직분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직분을 보고 여러분의 중심을 보고 저와 여러분의 중심을 깊이 하나님은 살피신다는 거죠. 그래서 직분을 허락하시고 충성되게 하셔서 일하게 하시는 것이죠. 외모를 보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배운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은 직분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가지고 있는 어떤 모든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직분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중심을 보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직분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선지자가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순간 뭐가 임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본문의 제목이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어떤 사람에게 임하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영이 임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 잘 기억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믿는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영이 임하는 거예요. 이따 설명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드리겠지만 바로 성령이 임한다 그 말입니다. 다윗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이 나타나기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라고 말해요. 영이 내 속에 들어와서 가만히 이 속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영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성령의 나타남이 시작하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다윗은 위대한 장군이었다는 거죠. 성령이 나타남이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위대한 장군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어떤 전쟁에 있었든지 다윗은 져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그래서 성령이 나타남으로 전쟁을 치르니까 어떤 전쟁에 있었든지 다 이겼다 그 말입니다. 모든 전쟁에서 다윗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었기 때문에 성령이 나타남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시니까 이길 수밖에 없죠. 성령이 나타나서 전쟁에 나서 적군의 위치와 적군이 가지고 있는 사람 수와 적군이 어디 뭔 무기를 들고 있는가를 자세하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길 수밖에 없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세게 받아서 모든 일에 있어서 이기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나 자신을 이길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사람은 나를 못 이겨요.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생각해요. 여러분이 나를 이기나요? 이기지 못해요. 참 힘들어요. 나 자신을 이긴다고 하는 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고 비교했을 때 내가 하나님 말씀에 미쳐서 살아가야 되고 행해야 되고 그러는데 그거를 못하는 거예요. 내 자신이 그걸 못 따라가는 거예요. 네. 오늘 우리 아가페의 성도들은 형의 기름을 세게 받으세요. 그래, 나를 이길 수 있는 능력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윗은 두 번째는 위대한 정치가였어요. 정치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는 이스라엘 나라의 주위에 나라들로 꼼짝하지 못했어요.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다윗 앞에 모든 거 다 바치기도 하고 마부도 떨고 또 조공도 바치고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이라든지 이라크라든지 아니면 시리아라든지 레바논, 이집트, 중앙아시아 전체가 다윗이 꼼짝 못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다고 말해요. 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리워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다윗 왕궁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네. 다윗 왕궁을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대하고 그리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중앙아시아에서 다윗이 통치한 나라만큼 강력한 나라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도 그때를 회상하고 그때를 그리워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위대한 정치가이면서 위대한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다윗은 위대한 음악가였어요. 음악가. 여러분 다윗이 수금을 한번 타면 사람 속에 들어갔던 악령이 떠나갔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 정도 다윗은 위대한 음악가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다윗이 기록한 시편의 말씀들은 인간의 지식으로는 해독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그런 음악적인 재능과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놀라운 시를 만들어서 스스로 악기를 켜면서 노래를 찬양을 하는 거죠. 다윗이 음악을 전공해서 그런 것일까요? 그렇잖아요. 전공하지 않았어요. 양치의 소년이었어요. 당시가 악기가 있었을까요? 없었을 거예요. 그냥 판때기에다가 지금으로 말하면 빨래판 있잖아요. 빨래판 같은 거 그런 건 아니겠죠. 그렇게 나무 판때기에다가 그냥 작대기로 들어 긋는 거죠. 뭐. 음도 없는 거예요. 도레미파도 없어요. 그런데 그걸 신나게 흥얼거리면서 그걸 긁으면서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소리가 그렇게 아름다웠겠어요. 그냥 퉁퉁하는 소리밖에 나지 않았을 거예요. 사람이 흥얼거리는 소리. 그런데 그런 것을 가지고 악기를 연주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들이 치료를 받은 것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악기를 만약 여러분들이 빌려서 연주를 한다면 악령이 떠날까요? 누가 연주를 하느냐에 따라서 악령이 떠나고 떠나지 않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누가 연주를 해야 악령이 떠날까요? 바로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연주할 때, 할렐루야. 피아노를 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치는 것이 아니라 피아노를 치는 자신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을 담아서 하나님의 영을 담아서 피아노를 쳐야 그 연주가 영감 있는 연주가 되는 거예요. 그냥 내 재능 가지고 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연주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성령의 지도함을 받아서 연주를 해야 그것이 영감 있는 연주예요. 그 모든 음악가들이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죠. 예수 믿고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그 영감을 통해서 막 드러내는 찬양하고 악기를 연주하는 그런 일들이 믿는 자들 가운데 거의 다죠. 악기 음악하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찬송을 부를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부르지 말고 찬송에 여러분의 영혼을 담아서 부르라 그 말이에요. 정말 영혼을 깊은 찬송의 가사를 생각하고 곡을 생각하면서 깊이 음미를 하면서 하나님의 영감 있는 찬양을 불러낼 때 하나님이 그 찬양을 받으시는 거예요. 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영광 올려드립니다. 두 손 들고 찬양을 하는데 과연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느냐 담아있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 속에 담아있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찬양을 하고 연주를 하면 그
찬양과 연주 가운데 반주하는 가운데 문제도 해결되지만 질병도 치유받고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정말로 하나님이 영을 담아서 피아노를 반주를 하고 찬양을 하고 이런 놀라운 것을 우리 스스로가 그런 걸 경험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찬송은 실력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목소리가 좋지 않아도 실력이 조금 없어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부르면 그 집안에 어둠이 다 물러가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사람은요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기름 부음의 능력은 어둠의 영을 물러가게 할 뿐만 아니라 사단 마귀도 주례명을 치고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그 다음에 위대한 시인이었죠. 시편의 절반 이상은 다윗이 쓴 것 아닙니까? 다윗이 문학을 공부해서 그와 같은 시를 쓴 걸까요? 아니에요. 전혀 문학을 공부한 적이 없어요. 도서관을 다니면서 책을 많이 읽은 적도 없어요. 다윗의 시는 본능적으로 입에서 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임했기 때문에 그냥 툭툭 시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양을 치면서도.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기름 부음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의 그게 능력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다윗이 쓴 시편 23편을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놀라운 것이죠. 이 시편을 가지고 논문을 써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들이 수를 셀 수 없이 많거든요. 이 시편 23편으로 노랫말을 지어서 만드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거든요. 시편 23편을 대표적인 노래가 뭘까요? 여호와는 나의 그렇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훈영 목사님이 만드는 거거든요. 많이 불려지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이 노래는 많이 번역해서 많이 불려지는 거죠. 이 시편 23편의 시를 가지고 지으신 찬양이 하나 있나요? 선하신 목자 찬양 불러볼까요?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이 노래예요.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곳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선하신 목자 내 선하신 목자 나 인도해. 할렐루야. 아멘. 이 시편 23편은 다윗의 실력으로 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불어넣어 주셔서 그 기름 부음의 능력으로 썼기 때문에 위대한 거예요. 아멘. 그런데 왜 하나님이 다윗에게만 기름을 부으라고 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기름 부음이 있었던 결정적인 일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의 아버지 이름이 뭐죠? 이새. 다윗의 아버지 이새입니다. 이새가 여러 명의 아들을 데리고 들판에서 양을 치도록 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양을 나누어 기르도록 합니다. 당시 목동들은 양을 몰고 집을 한번 나가면 들판으로 나가야 되니까, 더군다나 이스라엘 같은 사막지대거든요. 사막지대니까 사막에 풀이 많지 없죠. 그러니 한번 나가면 3개월, 2개월 뭐 이렇게 많은 세월 동안에 양을 치면서 거기서 새끼도 낳게 하고 뭐 하여튼 그렇게 해서 집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분배를 해서 양을 치도록 하고 몇 달이 지나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큰아들 엘리압, 이세 아들 큰아들이 엘리압입니다. 엘리압에게 100마리를 나눠주고 기르도록 했는데 돌아와서 보니까 50마리밖에 없어요. 아버지가 화가 나서 너는 왜 100마리를 주었는데 50마리밖에 가지고 오지 않았느냐라고 야단을 치니까 아들이 아버지께 변명을 합니다. 아버지, 15마리는 사자가 물어갔어요. 20마리는 병들어 죽었어요. 10마리는 뒤따라오다가 절벽에 떨어졌어요. 5마리는 내가 배고파서 잡아먹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50마리밖에 안 됐어요. 나머지 아들들에게도 형하고 비슷했습니다. 이 핑계 저 핑계, 아버지가 배분한 그보다 양 다 줄여서 다시 돌아오게 한 거예요. 근데 이 세 아들들은 양을 치는데 모두가 피동적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돼? 피동적으로 일을 해요. 왜일까요? 키워봤자 자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열심히 없어요. 저희요. 죽도록 키워봤자 아버지 거니까 열심히 하지 않고 피동적으로 죽으면 죽고 뭐 와서 사자가 물어가면 물어가고 병들어 죽으면 죽는 것이고 가다가 절벽에 떨어지면 뭐 떨어지는 것이고, 이 세 아들들은 더이다가 그렇게 피동적으로 일을 했어요.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다윗의 중심을 본 이유가 있습니다. 이새가 막내라고 해서 100마리를 주지 않았어요. 10마리만 줬어요. 10마리만. 어리니까. 뭐 12살, 뭐 15살 미만이니까. 그런데 몇 달 동안에 돌아와서 양의 수를 세어보니까 100마리가 되었어요. 아버지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양의 숫자가 많이 졌냐고 물으니까 아버지 저는요, 사자가 와서 내 양을 먹으려면 성경 기록되어 있잖아요. 턱뼈를 부러뜨렸다고 했어요. 턱뼈, 사자의 그걸 벌렸다고 했어요. 찢어버렸다는 거예요. 자기 양을 지키기 위해서. 네. 다윗은 내 양을 찾아오려고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양을 보호했다는 거예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보여주는 거예요. 네. 이것을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는 자가 바로 이러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네. 성경을 보면 주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작은 일에 충성하면 큰 일을 더 맡긴다, 그런 말씀이죠. 할렐루야. 작은 일에 충성하면 큰 일을 맡겨할까. 그래서 사람들은요, 교회에서 큰 일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작은 일에 만족하고 작은 일에 그거 말아요. 네. 작은 일 열심히 하려고 하고 열심히 하다 보면 큰 일을 하나님 맡겨주셔서 더 위대한 일을 하게 하고 더 보람된 일을 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 높이 일하게 하시는데, 그렇지 않고 그 작은 일에 멈춰 있는 거예요. 피동적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와 같이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의 통로가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성령의 기름 부음의 통로는 뭐냐면
복음에 대한 자세겠죠. 복음에 대한 자세.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복음의 자세가 어떤가. 주님이 분부하시고 명령하신 복음에 대한 열정이 성령의 기름 부음의 통로가 열리느냐 열리지 않느냐에 거기 있거든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가지고 하나님이 다윗을 중심에 보는 것에 딱 한 가지예요. 생명을 바쳐서 자기 양을 사자 입을 쪼개고 턱뼈를 부숴버리고 찾아오는 것. 그거 한 가지밖에 없어요. 자기 생명을 바쳐서 자기 양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자기 양을 보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왕의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이 도피 생활을 하는 거거든요. 다윗이 도피 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신정 왕국의 그 새 왕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이 허락한 사람이 있죠. 누굴까요? 사울이죠. 사울.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울의 왕위를 보면서 실망을 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버리기로 작정하고 다윗에게 기름을 붓죠. 누구를 통해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을 부어요. 그래서 다윗이 도피 생활을 하게 돼요. 도피 생활을 왜 하죠? 사울이 죽이려고 찾아다니니까, 쫓아다니니까 도피 생활을 해요. 다윗이 도피 생활을 하는 보면 대략 10년간, 10년이라는 세월을 성경을 보면 10년이라는 세월을 다윗이 도피 생활을 합니다. 그걸 세복을 하면 볼 때 잘 보세요. 첫 번째는 약 3년 동안 도피 생활을 하는데 기부와 자기 집에서 헬의 수풀에 이르기까지 기간이 3년이에요. 그동안 돌아다니는 거예요. 사무엘상 19장 18절에서 22장 23절까지 내용을 오늘 본문이 거기 쭉 연결되어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둘째는 뭐냐면 BC 1017년부터 15년까지 약 3년 동안 그일라에서 10황무지까지 기간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디냐면 BC 1014년부터 10년까지 약 4년 동안 블레셋으로 망명했던 시간입니다. 이 다윗의 도피 생활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이제 이런 구분에 따라서 오늘 첫 번째 다윗의 도피 생활에 해당하는 오늘 본문 19장 18절부터 22장 30절의 그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윗이 미갈의 도움을 받잖아요. 미갈이 누구예요? 미갈. 아내. 다윗이 아내죠. 누구의 딸이에요? 사울의 딸이에요. 그 미갈의 도움을 통해서 사울의 그 살해 위기에서 간신히 벗어나게. 오늘 그 1절부터 보면 미갈의 도움을 받는 내용이 쫙 나와요. 그래서 미갈의 도움을 통해서 다윗이 사무엘 산자가 있는 라마로 피신하는 겁니다. 라마라는 곳으로. 그곳에서 일어났던 일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때는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피하기 위해 급급했던 시절이에요. 어떻게 하면 살려고 했겠죠? 다윗이 사울의 살해 위험을 피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 라마로 갔다가 다시 사무엘 선지자와 함께 어디로 가냐면 라마 나윗이라고 하는 동네로 가죠. 거기를 피해요. 거기서 함께 사무엘 선지자와 같이 살아가요. 다윗이 이 어려운 가운데서 라마 나윗에 있는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영적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어떤 영적 의미가 있을까요? 첫째로, 성도는 어려울 때일수록 영적 지도자를 찾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자,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 나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겟으로 가서 살았더라. 아멘. 이 18절 말씀에 보면 미갈의 도움으로 또 한 번 죽음의 위기를 넘긴 다윗이 사무엘을 피해서 어디로 갔어요? 라마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를 만납니다.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자기가 지냈던 궁중 집을 떠나가지고 어디론가 피해할 때 다름 아닌 사무엘 선지자를 생각하고
영적 지도자를 찾아갔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때, 환란이 왔을 때, 도피 생활을 할 때. 이것은 그가 절박한 위기 상황에서 어떤 그 도움보다도 영적 도움을 가장 필요로 했다는 것을 증거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신앙인들은요, 어떤 삶에 힘들고 고난이 왔을 때에 환경을 보잖아요.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환경도 물론 동시에 봐야 되지만 먼저 내 영적 상태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신앙인이 아닌 건 상관없지만 신앙인이라면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환란이 왔을 때, 고통이 왔을 때 내 영적 상태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게 우선이 돼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 영적 상태를 돌아보지 않아요. 그 환경만 보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만 찾는 거예요. 그걸 찾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찾되 먼저 내 영적 상태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찾아가요? 영적 지도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런 절박한 위기 상황 가운데 어떤 도움보다도 영적 도움을 가장 필요로 했다고 하는 것, 우리에게 많은 깊은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간 다윗은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고백하죠. 다 얘기해요. 고했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처한 형편을 말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자존심이 있어서 자기 영적 지도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영적 지도자는 누구예요? 교회 목사님이거든요. 사람들은 자존심이 있어서 말 안 해요. 개인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고 창피하다고 생각하고 부끄럽다고 생각하고, 그러나 그거는 신앙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서 신앙생활 하든 간에 여러분들이 영적 지도는 여러분이 나가는 교회 담임 목사예요.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담임 목사님하고 관계가 안 좋으면 여러분의 영적 신앙은 성장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똑똑하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성경적인 지식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나가는 교회 담임 목사님하고 소홀하거나 관계가 멀어지면 여러분의 신앙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입니다. 아마도 다윗이 남한 다윗에 있는 사무엘 선지자와 대화를 통해서 자기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앞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조언을 얻지 못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그건 상상하기 뻔한 거거든요. 그런데 조언을 얻었어요. 분명히 얻었어요. 그걸 자기의 것을 고백했을 때, 자기의 환경을 다 얘기했을 때, 이렇게 절박한 위험에 처한 다윗이 가장 먼저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인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간 것처럼, 오늘 우리도 어려울 때일수록 다른 누구보다도 먼저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 지도자, 영적 지도자,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가장 자기 영적 상태를 잘 알고 있을 수 있는 목사님 찾아가서 상담하고 조언을 구하는 것입니다. 아멘. 당연한 문제를 혼자서 해결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먼저 영적 지도자와 대화하고 도움을 청할 때 의외로 좋은 해결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환난을 피할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견디고 이길 수 있는 힘과 격려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다윗이 남아나에서 있는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가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의 손에서 다윗을 구할 힘이 없잖아요. 뭐 다 나이 늙은 선지자인데 어떻게 사무엘, 그 위대한 왕 사무엘에게서 다윗을 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남아나웃에 머물고 있는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손에서 안전하게 보호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이와 마찬가지로 성도들이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영적 지도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영 성령이 도와주심을 인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좋은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적 지도자인 목사님들은요, 여러분들의 문제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름 부어 세우신 종들 아닙니까? 여러분이 그거 인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들을 찾는 자에게 선한 길을 내시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의 지도자인 목사님을 찾아가서 모든 일을 함께 상의하시오. 힘들고 고통스러웠을 때, 어려울 때 찾아가십시오. 인생의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몸부림치지 말고. 그래, 여러분 다윗은 본래 들에서 양을 치던 목동이잖아요. 그 이후에 용사가 되어 전쟁의 경험을 쌓여, 그런가 하면 사울 왕이 거하는 궁중에서 생활하게 돼요. 그리고 지금은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 나마나웃에 와서 생활하게 돼요. 이처럼 다윗이 들에서 궁중에서 나마나웃으로 옮겨가게 된 이 과정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입체적으로 훈련시키는 과정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과정 하나하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과정을 밟아가시는 것입니다.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들에서 양을 지키며 양치는 목자의 경험을 통해서 참 목자이신 하나님을 알게 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참만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전쟁에서 경험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진정한 용사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모든 전쟁은 오직 여호와께 속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왕궁에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왕의 모습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의 모습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다윗은 왕이 된 후에도 시와 찬미로 즐겁게 공중 예배를 드렸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이러한 일들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목자와 같은 왕으로, 또 용맹한 장수로, 이스라엘 대적을 모두 물리치는 왕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고 예배하는 선지자 같은 왕으로 준비시키고 연단하시는 거예요. 그 과정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대한 많은 환난을 경험하고 다양한 환난을 경험하지만 그 환난 자체보다는 그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주님의 손길을 볼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찬양하고 갈까요? 주님의 손길, 생명빛 되네 눈먼 자 광명 찾아. 주님의 손길, 생명빛 되네 눈먼 자 광명 찾았네. 놀라운 손길 날 위로하네 빛으로 인도해.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모든
하나님은요, 성도들에게 임하는 환난으로 그치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믿습니까? 환난을 통해서 성도를 강하게 연단하시고 아름답게 그러기 위해서 빚어가시는 거예요. 환난을 통해서. 그 환난을 믿는 사람들은 환난을 왔을 때에 그거를 잘 참아내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를 또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한 그 상태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아름답게 열매를 거두시고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뱃사공들이 흔히 하는 말들이 있잖아요. 무슨 말 하냐면 강한 파도만이 강한 어부를 만든다는 거죠. 그렇죠? 강한 파도를 경험하지 못한 어부들은 그 강한 파도를 만나면 두려워서 다 주행랑 칠 거예요. 그러나 그 바다에 나갈 때마다 그 강한 파도를 경험하고 또 경험하고 또 경험하고 또 경험하면서 강한 어부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헤쳐나갈 방법도 알게 되고 언제 나가야 되는지도 알게 되고, 그래서 어부들을 강하게 만든다는 그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는 환난을 겪음으로 인해서 더 강하고 더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으로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진정한 신앙의 일이죠. 어떤 사람은 그러지 못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그런 사람도 더러더러 있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환난을 경험함으로써 환난을 겪으면서 더 강하고 더 아름다운 신앙의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난을 연단의 도구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편에서 우리 인생을 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을 볼 수 있는 안목을 갖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신앙의 눈을 뜨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곳에는 진정한 피난처가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1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나에서 있다. 아멘. 아멘. 19절을 보면 누군가 다윗이 라마나에 있다고 사울 왕에게 고하는 얘기죠. 왕께서 찾고 있는 그 미꾸라지 같은 다윗을 찾았습니다 라고 고하는 거예요. 그래? 그 미꾸라지 같은 건 어디 있느냐? 지금 이 미꾸라지 같은 다윗이 라마나웃이라고 하는 곳에 사울과 함께 있는 것을 제가 보고 왔습니다. 이렇게 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라마나웃에 있는 사무엘 선지자에게 찾아가는 것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영원한 도피처가 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영이 다윗과 함께 함으로 그곳이 영원한 피난처가 될 수 있었다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이 라마나웃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영이 임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한 다윗이 그곳에 가니까 그 라마나웃이라고 하는 곳이 도피처가 된 거예요. 피난처가.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피난처는 장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장소 개념을 가지고 있지만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성도의 신앙의 문제인 거예요. 피난처는 우리가 어디로 피난처를 삼을 것인가? 나의 피난처를 어느 곳으로 택할 것인가? 신앙생활하다가 피난처를 삼아야 될 그 때가 옵니다. 누구든지. 그러면 나는 피난처를 어디를 삼을 것이냐? 누구를 삼을 것인가?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세상 어디에서도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믿음이 없습니다. 외적인 환난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피할 수 있다 할지라도 내 영혼 속에 내 심령에 찾아오는 영혼의 환난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이는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영혼의 피난처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내 믿음이. 아멘. 내 믿음이. 피난처가 없는 영혼은 어디를 가도 삶이 지옥 같겠죠. 그렇잖아요. 아무리 환경이 좋다 할지라도 영원히 피난처가 없으면 그 삶은 지옥 같은 삶이에요. 돈이 많다고 천국 삶이 아니거든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그 실질적으로 돈이 많은 사람들이 그 봄을 알잖아요. 왜 자살을 해요? 사람들이 돈이 많은데 얼마든지 세상에 누리고 살 수 있는 환경이 되는데 왜 자살해요? 영혼이 쉴 곳이 없기 때문에,
영혼의 피난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살하는 거예요. 네. 우리 아가페의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여러분이 영혼의 닻을 내리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환난 때에 하나님께로 피할 거처로 삼는 영혼은 어디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찬송가 중에 찬송가 79장을 한번 불러볼까요?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이 찬양 너무너무 좋은 찬양이에요. 네. 한번 불러보시죠.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게 두려움없네. 이방이 떨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번 바라시며 전하에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아멘.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지만 피난처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이방이 모여서 진동하여도 우리 주님이 목소리를 한번 발하시면 모든 것이 망할 것이고 우리 주님이 피난처이시니 세상에 천검이 쓸데없게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네. 할렐루야. 이보다 큰 복이 어디 있어요? 비록 험난한 그 세상을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셨음을 우리 모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2021년도 52주 동안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신 우리 주님이 2022년도 52주도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성도를 위해서 특별한 방법을 개입하신다는 거죠. 자, 20절 21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장 무리가 예언한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숨은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여 그들의 예언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리매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아멘. 이 사건을 성경에 기록된 것 중에서 하나님이 성령이 가장 신비스럽고 재미있게 개입한 사건이 여기에요. 다른 데 없어요. 이런 거 거의 없어요. 사울과 그 군졸들이 예언을 하는 경험은 자발적인 것이 아니었어요.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그들의 정신과 몸이 완전히 통제되는 걸 볼 수가 있죠.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6.25 전쟁 당시에 어떤 목사님께서 겪은 재밌는 일화가 있어요. 여러분, 6.25는 어떻게 일어났어요? 김일성이가 일으킨 거예요? 아니면 우리 대한민국이 일으킨 거예요? 그건 김일성이가 일으킨 거 알죠? 대부분 알아요. 이렇게 분명히 북한 김일성이 일으킨 남침이에요. 이것을 우리 대한민국이 일으켰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우리는 북한 김일성이 일으켰다고 주장을 하고 말하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전쟁을 일으켰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참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 주체 사상이 뭐예요? 주체 사상. 홍련 집사 주체 사상 알아요? 모르죠? 잘 들어보세요. 우리나라에 두 가지 충돌이 일어나죠. 하나는 복음이고 하나는 주체 사상이에요. 우리나라 자체가 그래요. 이 두 가지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싸우고 있어요. 어느 쪽이 이기든지 그대로 갈 거예요. 복음이 이기든지 주체 사상이 이기든지. 여러분들은 어느 쪽이 이길 것 같아요? 복음이 이길 것 같아요? 주체 사상이 이길 것 같아요? 복음이 이깁니다.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복음을 이긴 사람도 없고 나라도 없어요. 이스라엘이 2000년 만에 다시 나라를 회복했다는 걸 우리는 알잖아요. 역사적으로. 없어지지 않아요. 복음은. 왜 복음이 이긴다고 하는가 하면 복음은 인류 역사상 말씀드리지만 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면 주체 사상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드려볼 테니 잘 들어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현혹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체 사상은 역사적으로는 헤겔의 철학의 타락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앙겔스, 그람시, 칼막스를 거쳐서 볼세비키 혁명이 일어났는데 이것이 두 가지로 갈라지죠. 하나는 구라파로 내려가고 오다가 유고 체코 오스트리아로 내려가 오다가 중간에 막혀버려요. 어디 가서 가로막히냐면 개신교의 복음의 벨트에 맥혀버려요. 그 사상들이. 여러분 복음 앞에는 공사주의나 주체 사상 이런 것들이 더 이상 나가지 못합니다. 왜? 복음이 진리이기 때문에. 복음하고는 정반대되는 개념들이고 이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그런 나라에 와서 이거 막히죠. 공산주의 사상들이. 그래서 이탈리아 사회학자인 그람시가 감옥에서 이런 말을 해요.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이론이 공산주의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공산주의인데 전 세계가 모든 공산주의가 되어야 하고 온 인류가 이 길을 가야 하는데 왜 가다가 멈췄을까 하고 이 그람시가 보니까 복음의 벨트에 멈춘 거예요. 복음의 벨트에 가로막혀버린 거예요. 그리 꿈을 이루지 못해요. 그래서 이 복음을 파괴하지 않고는 전 세계를 공산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어떤 일들을 하냐면 불란서 68 혁명을 만들어냅니다. 그 불란서 68 혁명이 뭡니까? 동성애 이슬람 차별 금지. 지금 미국이나 온 세상이 이 동성애 이슬람 차별 금지법을 만들어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그때 불란서 68 혁명 당시에 생긴 거예요. 그런 것들이 국가와 교회와 가정을 파괴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잘 들어야 돼요. 이것이 무슨 세상에 무슨 좋은 것이다 생각하고 거기에 동조하고 세상이 그렇게 만들어간다. 절대 아니에요. 이 동성애 이슬람 차별금지법을 만드는 바람에 전 세계가 다 넘어졌습니다. 이것이 동쪽으로 와서 몽골, 중국을 먹고 북한이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북한에서 이것이 들어와서 변형을 일으키죠. 어떻게 변형을 일으키는가 하면 주체 사상이라고 하는 것으로 변형을 일으켜요. 이 주체 사상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라면 68 혁명 이 신막시즘과 주체 사상에 대해 꼭 공부하고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주체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김일성식 공산주의입니다. 하나님 대신 김일성을 신으로 신격하는 것이 주체 사상인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주체 사상이 뭐냐? 김일성식 공산주의인데 김일성식 공산주의는 하나님 대신 김일성을 신격하는 것이 주체 사상이다. 이거예요. 그 당시 전쟁 싫어했던 이야기입니다. 공산군이 어느 지역의 길목에 사람을 신부를 검문하면서 출입을 통제하고 있었대요. 많은 사람들이 검문에 걸려 체포되는 상황이 있었는데 어느 목사님 차례가 되었대요. 신부를 보는 질문이 목사님은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목사라고 사실대로 말하다가는 그냥 그 자리에서 총살에 죽을 것 같고, 하지만 그는 잠시 망설이고 생각을 하다가 뭐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데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마음으로 사실대로 나는 목사요라고 대답을 하기로 하고, 공산 그 지도자 앞에서 지나가면서 당신 뭐요? 누구요? 그렇게 물었을 때 나는 목사요. 그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그런데 공산군이 이 대답을 목사요라고 듣지 못하고 목수요라고 들은 거예요. 그래? 목수라면 빨리 가야지, 빨리 가서 일해야지, 그러고 보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목사요 소리를 어떻게 목수요 소리를 들을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그렇게 듣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이 그 자리에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 곳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기이하고 특별한 방법으로 성도의 삶에 개입하시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오늘 보면 20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다시 시작.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누구에게 임했어요?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함을 그들도 예언한지라. 이거를 잘못 보면 그냥 문자 그대로 보면 사울의 전령들 예언을 하네. 하나님이 이 사람들도 사용하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앞뒤 전후 문맥을 다 살펴서 잘 봐야 돼요. 다윗이 라마라에서 있다는 소리를 들은 사울이 군대들을 파견하게 됩니다. 다윗을 잡으려고 파견한 군대가 군가를 부르면서 가지 않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때 당시 군인들이 군가를 뭐라고 불렀을까? 몰라, 나도 모르지 나도 모르는데 군졸들이 다윗을 잡으려고 가다 보니까 앞에 또랑이 하나 있는 거예요. 또랑이 하나 있습니다. 군졸들이 이 또랑을 건너서 남한 나웃이라고 하는 동네에 발을 들여놓자마자 갑자기 온몸이 발발발 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 임했다고 하는 말 잘 보세요. 그러니까 갑자기 입에서 말이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언의 말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예언의 말을 했는데도 자기한테 욕을 하면서 야 빨리가 돌아가, 자기한테 자기가 예언하는 거예요. 야 자식아 빨리 돌아가, 너 여기 뭐로 와서, 이런 식이죠. 그래 더 이상 무서워서 전진을 하지 못하고 실패하고 돌아갑니다. 그래가지고 돌아가서 사울 왕에게 보고를 하죠. 보고를 합니다. 어째서 그 미꾸라지 같이 생긴 그놈 하나를 체포하지 못하고 실패하고 돌아왔느냐는 거죠. 왕이여, 우리가 잡으러 가는데 어느 또랑을 지나가자마자 다윗과 사무엘이 저 앞에 서 있는 보이기는 보이는데 그 갑자기 내 몸이 부들부들 떨리면서 몸이 말을 듣지 않아서 실패하고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는 거죠. 그때 옆에 섰던 다른 특공대가 나서 왕이여, 우리 특공대가 가서 그들을 잡아오겠습니다. 그들을 체포하겠습니다. 그래? 너희들이 한번 가서 미꾸라지 같은 놈 한번 체포와봐. 그걸 보냅니다. 그래서 무장을 하고 막 모자를 철모로 쓰고 군가를 부르면서 수격에 달려갑니다. 그런데 이들도 마찬가지로 그 도랑을 건너자마자 저 앞에 다윗도 보이고 사무엘도 보이는데 발을 그 동네에 들여놓자마자 그 자리에서 똑바로 서 있지도 못하고 뒤로 자빠지고 마는 거예요. 뭐가 임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래도 그들도 실패하고 돌아가고 말아요. 왕이여, 죽을 줄을 졌습니다. 우리가 큰 죄를 지고 갔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게 무슨 일이냐? 무슨 이상한 일이 있느냐? 왕이여, 내 말을 들어보시옵소서. 그럼 쭉 설명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사울왕이 내가 누구를 저런 놈들을 부하라고 믿고 맡겼으니 참 곧 한탄스럽다라고 하면서 저리 가! 그러면서 군주를 다 물리치고 그래,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믿을 수 없으니 이제는 내가 간다. 그래서 사울왕이 가서 똑같이 또랑을 딱 건너니까 저 앞에 다윗도 보이고 선지자도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데 이번에는 앞에 군들보다 사울은 더 심한 발작을 일으키는 거예요. 사울이 갑자기 벌렁 눕더니 어떤 일이 벌었어요?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야 이놈아, 너 여기 왔어. 왜 다윗을 잡으러 왔어 이놈아. 자기가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사울이 벌벌 떨다가 다윗을 체포한 일 실패하고 말이죠. 그러면 자기 옷을 홀라 다 벗고 벌렁 누워가지고서. 그렇다면 여러분, 이 라마나웃이라고 하는 장소는 어떤 곳이기에 이곳에 사람들이 발만 들여놓으면 헛소리를 하고 자기 입으로 자기에게 욕을 하면서 말을 하게 되는 걸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라마나웃이라는 동네는 하나님의 영이 이 동네를 덮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 다윗이 도착하면서 사무엘 선지자와 함께 하나님의 영이 이 동네를 덮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특별한 방법으로 개입하시기 시작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사업장에 하나님이 특별히 개입하셔서 성령으로 덮임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2021년도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새해 계획을 세우시는데 하나님, 우리 가정에 새해는 성령의 덮임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우리 가정을 개입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성도의 집에 신방을 가면 마음이 편안하면서 아침 이슬 같은 평온함이 있는 그런 가정이 있는가 하면 어떤 가정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 있는 걸 느끼게 되잖아요. 어떤 가정은 그러지 못해 어둠이 가득하게 보이고 흑암의 권세가 있는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우리 아가페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가정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서 하나님의 영이 통치를 하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해주시고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예. 하나님의 영이 자욱하게 임하여 있는 사람들은 그 가정에 있는 모든 사람의 영이 맑지요. 영이 맑고 깨끗합니다. 상쾌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한 곳에서 자기가 몸을 담그고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아가페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이 가정을 덮고 여러분 개개인을 개개인 속에 영이 임해서 여러분들이 행복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이 맑은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할 때 할렐루야 기뻐하면서 내 계획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면서 찬양하는 복된 삶이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 일어나셔서 내가 너를 도우리라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세상 일에 실패해서도 너는 절망하지 말라.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나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늘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다. 나는 너와 함께하니 너의 하나님 되리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환난 핍박 끊임없어도 너는 낭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참지 못할 고통이 있어도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 내가 너를 굳세게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1년도 마지막 송년주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의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에 올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정성을 다하여 힘을 다해서 드리는 예물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허락하시고 이 땅에 기름진 복으로 충만케 채워주셔서 하늘의 보화를 쌓게 하시고 이 땅에서도 선한 일을 잘 감당하며 이 땅에서 씨앗을 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 듣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를 날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인해서 경험하게 하시고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 성숙해지며 잘 자라서 나이가 먹어도 병들어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종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자녀들까지도 하나님의 영으로 덧입혀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 주님 성들의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날마다 가정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예물이 60배, 30배, 100배 결실을 맺게 하시고 나누고 베풀고 선한 일을 더욱더 많이 감당하며 선교하는 일도 마지막까지 더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인해서 성령이 나타남을 경험하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의회와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경영하는 기업의회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합중국과 하나밖에 없는 우리 대한민국과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 의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